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요즘에도 거짓말로 신앙을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 사기꾼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간사님도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요즘에 피해가 극심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 사기꾼들의 사기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난주에 단톡에 올려드렸듯이 이 기성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가짜 이단에 속하였으면서도 자기들이 기성교회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거짓 그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정보를 공유해 드렸으니까 주변에 널리 퍼뜨리셔서 속아서 거기에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3장 마지막 절인 16절에 바울은 구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흠없고 순결한 구주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 입증자가 우리면 그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늘 그 보증을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죽을 듯 변덕이 심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서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보증을 서셨어요. 그럼 믿을만 하죠. 그 보증을 뭐라고 서셨냐면 너희 인류의 구세주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입증해 주셨으니 천사들도 그에 상응하는 섬김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도 그런 상응하는 섬김을 받으셨고,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하늘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3장 마지막 절에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어떤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4장 1절이 그 전에 그러나는 3장 16절과 결을 같이 하면은 그러므로가 되겠죠.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면은 앞에 설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역접이라고 그러죠. 그 결과 다르게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귀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전혀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반대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누구에게? 목회자 후보, 목회 후보생, 목회 후배, 목사 후배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얼마 후에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야. 그리고 미혹하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열심히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순전한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그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을 등에 업고서 하는 그 사기꾼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무엇을 버리고? 본문 안에서 무엇을 버리고? 믿음, 참된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따른다?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속아서. 그죠?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혼을 속이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다.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불에 데였다는 거예요. 불에 심각하게 데이면요, 나중에 아물더라도 거기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비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혼 속이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다. 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앞뒤 안 가리고 이것저것 다 먹어요.
여기서 또 말씀하는 것이 음식에 관한 규례는 다 폐하여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교사 중 어떤 이들은 결혼하는 것도 나쁘다고 주장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기 먹는 것도 나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감사히 받으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혼인을 금하고, 첫 번째 혼인을 금하고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정해놓으신 규칙이에요. 사람을 세상에 딱 지으시고요, 제일 먼저 지어놓은 규칙이 뭐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 결혼의 규칙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규칙이다. 그런 결혼을 폐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결혼을 금지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결혼을 왜 금해요? 사실 교회 역사 안에서 결혼을 금했던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를 줄잡아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잡고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는요, 일반적으로 잡혀가거나 죽는 거예요. 뭔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내가 무슨 책임을 감당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지금의 세례와는 달라요, 개념이. 그때 세례를 받으면 누군가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서서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한다는 건요, 잡혀간다는 것과 거의 맞는 거죠. 그리고 순교를 당한다는 것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지금의 무게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 목회자, 지도자는 잡혀가거나 죽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이 실제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목회자 중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순교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만 그냥 눈 질끈 감고 죽으면 끝이야. 주님 위해서 내가 충성을 이런 식으로 충성을 바친다면 뭐 멋진 일이지 하면서 순간 질끈 감고 순교하는 거야.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자기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가둬놓고서요,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 막 가족들을 괴롭히니까 이런 경우 까딱하면은 신앙 팔아먹고 배교할 수도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에는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했던 적도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때문에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 지도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좀 금지하는 게 어떠냐 하면서 독신이 권장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평범한 때가 아니었다. 아주 특별한 때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노아에게도, 아담에게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에게 늘 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예요? 결혼해서 애기 낳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 곳곳에 편만하게 퍼지라는 거예요. 한 곳에만 몰려있지 말고, 서울 시내만 몰려있지 말고 저 지방에도 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두루두루 퍼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반적으로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뭐 로마 카톨릭 신부나 수녀는 결혼을 금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창조 원리도 그 정신도 모르고 잘못된 생각으로 시행하는 규칙이에요. 이런 것을 함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면은 엉뚱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평범한 때로 가져와서 이게 성경에도 명령한 거니까 우리는 이거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매이고 형식에 치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을 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우리 시대 교회들은요,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 아주 빠른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된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I'm serious.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하셔야 돼요. 아기 많이 낳으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뭐래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잘못된 거예요. 오해가 많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여기서 말하는 음식 어떤 음식이라고 할 때 음식은요 레위기 11장 안에 속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들 중에 그것을 벗어난 음식은 애초에 유대인들은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것을 뭐 돼지고기, 소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뭐 개고기, 뭐 뱀장어, 뭐 이런 그 소세지 이런 것들을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건 음식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음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음식이 아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 불경스러우니까 이런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함부로 규정하고 먹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상에게 바쳐지면 뭐 우상이 침발나나요? 예? 이거 내 거 하면서 침 뱉어나요?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는다고 저주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요?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신 영역 안에 있는 음식들이에요. 어떤 분이 차에다가 연꽃을 달고 다녀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연꽃을 달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불자인가 보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불경스럽게 차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차에다가 연꽃을 달고 다니냐고. 연꽃은 누가 만드신 건데요? 하나님 만드신 건데요. 연꽃 달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불자들이 많이 달고 다니는 거라 해가지고 그 불경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건 편견이에요. 사람의 편견.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무수하게 많은 재물이 바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요. 그 엄청나게 남는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이 양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다 파는 대부분의 양고기들은요, 염소고기, 양고기들은 다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거죠. 그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지금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서 금하신 음식이 아니라고요. 뭐 개고기, 돼지고기, 뱀장어, 소세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것들을 두고 어떤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그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불경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신앙적인 고민,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두고 그거 아르테미스 여신이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거야. 그 믿고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러니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양고기 그냥 감사하게 먹어. 아르테미스 여신에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고 해서 불경스럽다, 뭐 죄소음 붙었다, 뭐 그러면서 안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거룩해진다라는 레위기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것이 작은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큰 것이 작은 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만물이 오염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아마존 깊숙한 밀림에 사람이 들어가 봐요. 거기 오염돼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타락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거예요. 문명화되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 아름답다 보면 안 돼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어떤 때는 더 좋은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지성 영성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재물은 작고 하나님 크시죠?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재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레위기 11장 기준으로 못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레위기 11장 벗어난 음식은 애초에 유대인들은 음식으로 거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4장 6절 계속 읽어볼게요. 4장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너는 구주 예수님이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으로 너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것으로, 이것이 뭐죠? 그 뒤에 나와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렇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우고 본받아 지금까지 쭉 이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아들로 삼은 이후에 디모데가 누구 본받아요? 바울을 지금 본받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누구를 본받았어요? 유대교에 속했으니까 유대교의 본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누구 영향 받았대요? 그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경건한 유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의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배운다.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공허한 이론, 저속한 신화나 전설 논쟁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너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위해 훈련하는 것에 사용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쪽 세계에는요, 그리스,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죠. 뭐 우리가 철학 공부하면 제일 먼저 그리스, 헬라 철학을 말하니까요. 거기 뭐 아테네, 그죠? 유명하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철학의 시효를 우리는 거기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 맨날 밤을 새워서 논쟁해도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철학 논쟁은 결론이 나요, 안 나요? 논쟁해서 결론이 날 것이 있고 논쟁해도 결론이 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사람의 인지 한계에 맞닥뜨리면 그 이상의 논쟁은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철학의 주제가 그런데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이거 우리가 자로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레이저자 요즘에 좋은 거 나오니까 그걸로 재면 돼야 안 돼요? 못 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무한하다라고 우선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무한한가? 무한에 대해서 밤새 논쟁 한번 해볼까요? 무한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무한은 답이 안 나와요. 더 지혜롭고 싶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무한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만, 영원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만 우리는 인지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또 사람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 그게 바로 뭐다? 계시다. 그 계시가 어디에 써 있다? 성경에 써 있다. 어떻게 써 있다? 특별하게 써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질서와 사계절, 뭐 어떤 동물, 생물들의 어떤 질서, 정연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지를요,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계시는 특별한 계시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있고 비밀로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픈되어져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을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쪽 세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충만하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공부하는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다 읽어야 된대요. 에베소, 뭐 아테네, 로마까지 얽히고 설킨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에 따르는 전설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지식이었어요. 누가 누구랑 어느 신과 결혼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허무하죠.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 같아요. 게임을요 목숨 걸어요. 우리 셋째가요 요즘에 게임에 빠졌잖아요. 아주
복장이 터져요. 공부는 요만큼 하고, 공부하는 게 왜 그러냐면 게임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하잖아요. 2시간을 넘겨 하는데도요, 그게 애들하고 얘기하느라고 게임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하고요. 요즘에 애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날 싸웁니다. 근데요, 그 게임을요 죽겠다고 밤을 새워서 하루 그냥 몰두해 보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루 종일 몰두해서 밤새서 아침까지 열심히 게임했다. 그럼 다크서클은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냥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은 피곤해 절어요. 그죠?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요. 허무한 캐릭터 레벨만 올라가 있고, 그죠? 내가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지.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도 진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불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도 욕심 때문에 물질 세상에 집착하면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집착하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그 방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속세의 인연을 끊는 방편도 나와요. 그래서 속세의 모든 인연의 인과에서 끌어내서 자유롭게 하겠다. 한 영혼으로서 자유롭게 그냥 우주를 그냥 종횡무진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 최고복은 뭐냐? 서쪽으로 10억 8천만 마일 정도 가면 서방 정토라는 곳이 나온다. 서방 정토라는 곳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가상이에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서방 정토 치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마 갈비집이 나올 거야. 근데 서방 정토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가 이제 극락이라고 말해요, 불교에서는. 근데 거기는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곳이고, 그 땅은 모두가 평등하고 질병, 괴로움, 고통,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극락의 땅, 서방 정토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곧 인생이다. 그래서 그러려면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는, 놔버릴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현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편이다. 방편. 제발 땅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만든 것이 방편이다. 자, 그래서 불교의 뿌리가 되는 브라만교, 힌두교, 허무한 얘기인데요. 사람 인생을 3가지로 분류를 해요. 3기가 있는데, 1기는요 가정에 머무는 시기예요. 가정에 머무는 시기고, 2기는요 인주기라고 해갖고 들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하늘을 지붕 삼아 들판의 숲을 초목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간이 있고, 3번째는 그런 삶을 살다가 득도를 하는 거죠. 어떤 식물의 원리와 동물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득도를 해가지고 그 도를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득도, 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집착을 벗어버리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떠나요? 왜 못 떠나요? 집에 아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인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집념 때문에 못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는 모든 재산, 모든 기득권, 심지어 아내도 버리고 출가했어요, 안 했어요? 출가했죠. 글쎄요, 출가인지 가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출가했단 말이에요. 다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시타르타를 굉장히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 놓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속세의 것 다 내려놓기 위한 꾸며낸 방편인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놓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하는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니까 사실관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가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방편이다. 이런 방편을 통해서 놀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묘법 연화경이라고 말해요. 묘법 연화경.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법화경이라고 말하는데요. 법화경 안에 챕터가 나눠져요. 고수가 돼서 배우는 한 챕터 안에 방편품이라고 해서 방편품. 이게 거기서 방편 챕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알고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법,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법, 이런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법,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집념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많은 방법들을 안내하는 것이 방편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잡종교의 허탄한 이야기가 참 많다. 그냥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 우리가 뭐 사주팔자도 사실 그런 거예요. 뭔가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동서남북 우리 번데기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점쳐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재수 없대 막 그러는 것처럼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은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예요. 재미로.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죠. 목적을 위한 방편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하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당시 모두가 목격했던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는 본문 안에서 비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비유인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요 옛날에 고사 있거든요. 고대 역사를 간추려 놓은 역사 기록이 있는데 18사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8사략이라고 하는 역사를 요약한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 고사예요. 거기에 보면 그 한 왕이요 한 나라를 몇 년을 다스렸냐면 몇 년 다스렸게요? 맞춰보세요. 몇 년? 한 사람이 한 왕이 한 나라를 몇 년 다스렸다고 기록됐냐면 18,000년을 다스렸대요. 18,000년. 무드셀라는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사실이 아니고 정말 황당하고 허황된 신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사실이 그런 사람이 있었었다는 것은 일부는 사실이죠. 교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른바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화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신화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적 사실, 다시 말해서 구주 예수님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화, 꾸며낸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신화를 미도스라는 단어로 쓰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미도스, 따라해볼까요? 미도스, 로고스. 로고스, 미도스는 꾸며낸 이야기, 신화를 말하고요. 로고스는 사실, 진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미도스는 사실과 거짓이 절묘하게 섞여서 한 50%, 순도 50%는 신화, 가짜고 순도 50%, 나머지 50%는 가짜고 반반씩 섞어 놓은 거죠. 근데 로고스는 사실만 100%예요. 진리인 거죠. 순도 100%가 있는데 못하러 50%짜리 기웃거리냐고요. 우리가 가진 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금이 있어요. 50% 금 가지실래요? 100% 금 가지실래요? 100% 금 쥐고 계시다니까요. 그거 놓지 마시라고요. 바보같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100%를 놓고 50%로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 가진 그리스도인은 허탄한 철학 신화 이야기에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8절 계속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몸이죠. 몸을 연단하는 거 뭐라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헬스클럽에도 가고 필라테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근육을 키우고 곡선을 주고 막 그래 몸 체형을 달리하고 하면서 아주 근사한 조각품처럼 자기를 가꾸죠.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랬어요. 지금처럼 외모를 되게 중시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성미보다도 남성미가 훨씬 더 인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남성의 근육질 몸을 추앙했어요. 그것을 조각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근육을 키우느라 막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뭔가 근육이 울퉁불퉁한 남성들을 되게 유명한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처럼 이렇게 추앙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요, 그 팬팀 같은 것들을 걸치고 하잖아요. 그 고대 그림을 보면요,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입고 했대요. 좋죠? 아무것도 안 입고 이 건장한 구릿빛 피부의 그 남성들이 막 그냥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몸은요, 그렇게 건강한 육체는요, 몇 년 쓸 수 있어요? 몇 년 쓸 수 있어요? 기껏해야 100년 미만이잖아요. 당시 그래요. 근데 경건은 영혼의 훈련 같죠. 경건은 영혼의 훈련 같죠.
이 영혼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즉 경건, 영혼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지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100년 미만 정도. 그러나 경건, 영혼의 훈련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라는 게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어나운스먼트, 이게 약속도 되지만 전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영향력은 이 세상에만 100년 미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 영혼의 훈련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경건이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는 그 경건이라는 것은 10가지 다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피상적인 어떤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예배를 말해서 예배, 공동체의 예배.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은 곧 예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99.9% 맞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곧 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예배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가인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실패하고 살인자의 조상, 모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이 이름을 갖기보다는 예배 잘 드리는 이름을 가져야 맞는 거죠. 경건의 훈련 중요해요. 예배 훈련. 제가 신학 공부할 때요, 이 채플을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채플. 아침에 한참 분주한 시간에 2, 3교시 그 사이에 1, 2교시 끝나고 3, 4교시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에 채플을 항상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그 신학을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요, 그 시간이요 되게 나른하고 참 몸이 찌뿌둥한 시간이라, 근데 채플을 밥 먹듯 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몰래 나가가지고 저 뒷 운동장에 가가지고 농구하고 막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고. 근데 지금요 그 친구들 대부분 목회도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가족도 실패하는 거예요. 공식처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뭐 화목한 가정요, 예배가 먼저예요. 공식처럼 마음에 새기시라니까요. 그냥 눈 땅 감고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고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목숨 걸고 52주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중구장창 그냥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겠다, 그렇게 1년 살아보시고요, 손해본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요, 저한테 청구하세요.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배 성실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들 이름 적어 놓으시고요, 다른 한편에 예배 그냥 개떡같이 드리는 사람 이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양자 간에 눈이 보일 거예요. 엄마 아빠 예배에 실패했는데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경건은 예배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의 기초요, 기본이에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한 귀하고 참된 진리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그분을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누구는 잘 알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중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구원한 구원자도 오직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멘. 자,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죠. 너는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치고 명령하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몸 되셔서 오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글로 엮여진 것이 곧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극히 소중한 이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쳐서 마땅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신앙은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거예요.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거. 근데 이 말씀의 자리를 멀리한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헷갈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하러 왔는데, 말씀 들으러 왔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고 가면은 헛되게 왔다 가는 거죠. 가짜가 많은 우리 시대는 더욱 조심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영들 다 믿지 말래요.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분별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가 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가까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더욱 미친 듯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저희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심판이니까. 이제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었고요.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아르테미스 여신이 신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거칠고 험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젊다 못해 어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더 걱정인 거예요. 저 어린 것이, 저 경험도 별로 없는 것이 저기서 목회자로서 잘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 너의 어린 나이로 인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말과 행실에 모범이 돼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너를 따르게 하고 그 사랑과 믿음과 순결함으로 그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 어리지만 참 존경하고 따를 만해 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그 말과 행실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먼저 디모데는 자신이 읽고요, 자신처럼 함께 읽을 것을 권면하고요, 또 알게 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는 이런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제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역이 없잖아요. 소그룹 모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고 있는 게 갓비풀 성경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들을 모둠의 리더로 세우고 우리 어르신들 5명, 10명 정도 엮어서 매일 읽을 분량을 아침마다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분 없죠? 다 있죠.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굳이 만날 필요 없어요. 만날 필요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첫 시간에 우리가 뭐 하죠? 디보션 타임 하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읽으시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디보션 타임의 스케줄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그게요, 안타깝게도 그 모둠 성경 읽기에 표시가 돼요. 내가 누가 읽었으면 완독했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성진, 이지연 완독, 뭐 이승윤, 이하윤, 이정윤은 이제 통독하지 않은 거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독촉할 수 있죠. 빨리 읽어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한 줄 감사가 있어요. 한 줄 감사. 그리고 거기다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기도 제목 달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절기 때마다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면 성경 읽기를 그렇게 모둠으로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행할 때 잘 따라오셔서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잘 따라오시면 유익합니다. 언제 늙는지 아세요? 언제 늙는지 아세요? 배우기를 포기하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배우면요, 계속 젊어져요. 겉모습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은 감각이 계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는 것은 아나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분석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다, 이런 뜻이에요. 분석하다, 확실하게 알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냥 어떤 분량 자체를 읽어내는 게 아니고요, 읽고 분석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드물다는 게 문제예요. 드물다는. 요즘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교회 골라 다녀요.
잘 된다, 복 준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아, 여기에 있으면은 뭐 신앙에서 앞서가는 것 같다, 뒤처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교회만 골라다녀요. 유명하게 알려진 목회자가 담임하는 그런 교회, 유명한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라 여기는 걸 덮어놓고, 왜 그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는 모르겠고 덮어놓고 따라다니는 거죠.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성실하게 읽지 않고 내가 고민하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요, 악한 사단 마귀가요 참 이용해 먹기 딱 좋아요. 부분적으로 알면요, 자칫 하나님 말씀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시험하던 마귀가요, 뭘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성경 구절로 예수님 공격했어요. 마귀가 예수님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갖고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려. 자, 그러면 말이야, 성경 펴봐. 시편 91편에 봐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걸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성경 구절에서. 부분적으로 알면 깜빡 속는다니까요. 그런가? 와, 진짜 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서 냉큼 뛰어내려 봐요. 완전히 팍싹 부서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야, 이 바보야. 성경의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 못 들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런 지평은 언제 열리냐면요, 성경 전체가 숲처럼 정연하게 보일 때, 66권 전체가 큰 흐름으로 한눈으로 보일 때, 그 숲 속에 나무도 바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 폭 뽑아가지고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통독을 하셔야 된다. 숲을 보는 눈을 갖고 그 다음에 나무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큐티라는 게 그래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어놓고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여기서 떠오르는 어떤 이상적인 묵상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숲에서 보면 전혀 흐름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댄스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에요? 말씀 전반적으로 그것은 슬픔의 이야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부끄러운 고백이거든요. 그 흐름을 보면은 절대로 그런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천국 가봤다, 지옥 가봤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100% 가짜입니다. 나 천국 갔다 왔어, 내가 뭘 봤어, 내가 지옥 갔다 와서 뭐 봤어,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100%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아직까지 천국문 지옥문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영혼이 낙원에 잠든 상태예요. 구주 예수님 바깥에 죽은 사람들은 음부의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깨어난 낙원의 영혼들은요,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서도 천년의 그 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백보자 심판이 또 열려요. 우주적 심판의 자리가 펼쳐지고 생명책과 행위책이 펼쳐지고 구주 예수님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도 그때는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라고요. 앞서 우리가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 것은 생명의 부활이라 하고, 마지막 심판 때를 앞에 두고서 이 부활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심판의 부활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위책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돼요. 구주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로 크로스 오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게 6월절의 참된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 바깥에서 부활한 사람들은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낱낱이 그 100년 미만의 삶을 다 꼼꼼히 뜯어보는데요, 요만한 것도 다 하나님은요 형벌을 내리세요. 자, 요만한 돌멩이는요 별거 아니니까
연못에 던지면 둥둥 떠다니죠. 아멘. 돌멩이니까 작으니까 떠다니지 않겠어요? 안 떠다녀요? 그러니까요. 그게 돌멩이라 작은 거라고. 나 애교로 지은 죄니까 그건 괜찮을 거다. 아니요. 작거나 크거나 무조건 형벌을 받아요. 결과는 같고요. 근데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신 것이 구주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 행위책에 의해서 심판당한 사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임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열린 12진주문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생명수 강가를 거닐고 그 강가에 심기어진 12과실을 계절마다 먹게 되고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서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행위책에 따라 심판에 임한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시는 거죠. 전념한다라는 말은 몰두해서 그것에 나의 마음을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나의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생략하더라도 그거 하나는 죽을 때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먹는 것을 끊어버리더라도. 14절 15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우리 14절 15절 뭐 몇 절 안 남았지만 요거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